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뭔가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도 사실은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컨텍스트가 있단 말이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를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이곳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위에 이스라엘 북쪽 끝에 레바논과 시리아 경계선, 거기 가면 헐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쪽은 이 헐몬 리버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샘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그 강물은 결국은 이렇게 흘러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한 사해로 가는 그 요단강 지류가 바로 이 헐몬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헐몬산은 이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리고 어떤 때는 여름에도 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눈이 있는 리조트, 그게 바로 이 헐몬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스키도 타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지역인데 굉장히 추운 곳이고 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나무도 많이 자라고 물도 많이 나고 샘도 나니까요. 그쪽은 정말 가보면 이스라엘 같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저런 어느 산에 가서 헐몬산 근처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렇게 경치가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저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실제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거기 있는 토착민들은 바알신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살던 경치가 좋고 물이 좋고 공기 좋으니까 또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요 판테온이라는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 신 이름이 판이에요. 판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햇빛처럼 쫙 퍼져나가는 그런 넓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햇빛이 쫙 가고 또 모든 게 쫙 하니까요. 이 살림이 우거지고 또 야수는 번성하고 해서 뭐든지 막 잘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착각을 일으켜 주는 신이 바로 판신이란 말이죠. 헬라인들은 거기서 판신을 섬겼어요. 또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헤로드 왕은 뭐였냐면은 자기의 황제, 자기가 섬기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신전을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모든 것이 아름답고 다 만족한데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한가 한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보기 좋고 다 행복해 보이고 그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은 다 제각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게 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질문이셨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하고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했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도 얼마나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고든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보다 더 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올바른 소리 하다가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다 하나님께로 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뭡니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에게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는 뭐냐,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는 순간에 다시 왔다, 다시 모든 것이 일어났다,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새롭게 느끼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느낀 바로 그러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쭉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앞부분에도 참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 이제 9장 오늘 말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내용들이,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은 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또 마가, 오늘 본문인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나오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내용 속에 나오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톤 크리스톤 투 데우라고 하는 겁니다. 톤 크리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고, 투 데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들,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이렇게 중대한 일들을 많이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직은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상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직은 기다릴 때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이름에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걸 다 이야기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괜히 섣불리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때까지, 그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펼쳐지는 일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텐데 그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때가 이를 때까지 세 가지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살다가 고난이 생기면요, 해답이 없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보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장가 가서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을 다 이겨나가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으셨으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요즘 같으면 목사들이나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 권사님 이런 분들의 말이죠. 이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방해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실현하라고 세워놓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야, 저 사람 보면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정말 필요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바로 저런 사람들한테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버림받고 죽는 일은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선교사님이 죽었을 때요,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보내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길을 가셨고 많은 사람들도 오늘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고난만 받고 죽임을 당하고 끝난다면요, 어떻게 되면 그는, 기독교는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종교, 패배한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요, 그때서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끝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박해해도 끝까지 더 힘차게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의 사건. 그게 되죠.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속자라는 것을 한자로 잠깐 적어 놨는데, 대신 속량한다, 값을 대신 치른다 하는 거, 저 속자는요,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어요. 조개 패자는 옛날에 뭐냐 하면은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른다, 대신 갚아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갚아주고 끝났다면은 그거는 사람들의 그냥 거래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요, 거룩한 종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특별한 종교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대속의 희생의 모든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뭡니까?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셔도 바로 지난번에 보신 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모세가 우리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가마솥 곁에서 그 고기 삶는 가마솥 곁에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들어가서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그리고 전부 다 죽겠다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게 뭐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전에는 출애굽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진지를 제가 그 방법과 그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무든지 그랬어요. 아무든지는요,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옛날에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나는 예수님이 싫은 사람이든지, 뭐 하나님 하자도 싫은 사람이든지, 나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 되는 방법 이야기하셨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지 말라.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나는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멀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첫 번째 방법.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와 철학과 종교와 무슨 관념, 그거 다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둘째는 뭐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면서부터 들어온 하나의 형법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죄인은 그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가 처형되는 자리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야 돼요. 그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빨아벗겨서 매달아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십자가에 매단 날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빨리 안식일 날에 또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다음에 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죽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날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도 죄고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무조건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뭐라 그랬느냐? 아무나 나에게 다 나와서 나를 따르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했잖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조건과 너의 위치와 너의 어떤 상황을 너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 알고 있다. 너의 부족함과 너의 죄 많음과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제부터 사랑한다. 이게 뭡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 있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어진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생각 속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전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뭐 이 남자 저 여자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만나봐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난날에 또 예전의 남자 예전의 여자가 정말 좋은 무슨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버려야죠. 잊어야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잊지 못할 추억이 있고 그런 어떤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해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그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그 남자, 내가 그 여자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뭡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떻게 살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이게 뭐냐? 믿고 따르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지나간 것들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서 자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거는요 마귀의 게임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의미.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혼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덩쳐서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방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가방에 넣어서 뭐 핸드폰이든지 지갑이든지 뭐 보석이든지 넣고 가는데요.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뭐 어떻게 거기 가면은요 그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낚아채는 사람한테 아주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의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탁 채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 생각하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면요. 빼앗겨서 옆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가는데 저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다 저들끼리는 작전을 짜고 범행 도구인 오토바이를 준비하고 다 방법을 다 연구해서 그렇게 치는데도 저 사람은 저기 가방이 뺏길 때까지는요 저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저런데 영적인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세상, 그런 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혼을 빼앗으는 자가 있다. 당신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경고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물질만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죠. 그거는 물질은 세상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이 틀리는 줄도 모르고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는 일이 생길 거니까 조심해라. 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할 때 우리들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다 틀리고 난 다음에 아차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틀리기 전에 부끄럽지 않게 그때 미리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틀리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잃거나 뺏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12명이 있었고요,
또 12명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또 따라다녔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할 때, 나의 영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가슴을 쳐야 돼요. 자기를 가리켜야 돼요. 자, 손을 올리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예.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나쁜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존재들이 우리를 틀려고 하고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깨어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뭔가? 이 자릿수를 채우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릿수는 저절로 찰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서 당신의 영혼이 지금 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뺏기려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무너지려고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혼이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